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가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카나의 그 혼인잔치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신비 이단에도 이 카나의 첫 기적을 우리는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여기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표현보다는 표징을 일으키셨다.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또 안에 숨겨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안에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가 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빛의 신비 이단의 그 카나에서 어떤 남녀가 혼인잔치를 또 가지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또 성모님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간하자 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성탄 시기에 공연 대축일 그 성물도를 보면은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의 그 후렴에 어떤 3가지 사건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첫 번째 그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 그게 뭡니까? 공연 대축일의 그 의미죠, 그죠?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카나의 혼인잔치,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 그 당신이 태어나셔서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 또 이 카나의 혼인잔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일으키신 것, 또 그리고 이 공생애의 어떤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그래서 이 세 사건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혼인잔치, 그냥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카나에서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가 그냥 그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다 전달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표징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문득 제가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드셔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 당신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 뭐 그러고 해서 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또 뭐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뒤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쫓아내고, 이런 혼인잔치. 또 그리고 그 어느 신랑이 오는데 그 10처녀의 그 비유, 5처녀는 다 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기름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은 또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혼인잔치, 근데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혼인잔치는 그 어떤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혼인잔치는 또 성경에서는 그냥 이 새 출발하는 시작의 그 잔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결국 그것은 종말에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 두루마리를 씻은 그 의인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어떤 세상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또 경축해야 될 그런 어떤 자리라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이 혼인잔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 그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남녀가 사랑해서 상견례하고 날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 혼인이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모든 것은 그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녀가 사랑해서 뭐 하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 혼인 풍습하고 틀려요. 처음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처음에 어떤 혼인이 성사되려면은 그 예비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그 신부의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그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또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에게 물어봐요. 근데 어디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문 틈새로 해가지고 왔는데 이 신부 아버지가 그 예비 신부에게 물어봐요. 문을 열어줄까? 그러면 이 신부가 아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혼인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럼 문 열어줘도 좋다 해서 문을 열어줌으로써 어떤 그 상견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뭐가 오고 가느냐, 4번에 걸쳐서 어떤 포도잔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전통 혼례에도 이렇게 잔을 이렇게 신랑이 마시고 또 신부도 마시고, 그게 어떤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랑이 마신 잔을, 예비 신랑이 마신 잔을 또 그 예비 신부한테 줄 때 그 신부가 그 잔을 또 안 마시면은 그건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신랑 아버지와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신부는 이제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우리처럼 청첩장 만든다고 어떤 결혼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짜는 오로지 누구만 알고 있느냐? 신랑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신랑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오늘이 이제 결혼할 어떤 이제 날이 다가왔다, 이제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면 신랑은 즉각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그게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도 어떤 그 양가 집안의 어떤 그 혼사가 성립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늘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랑이 와서 어느 날 왔을 때 그 나팔을 불면서 나타났을 때 신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부는 그 가마에 타서 이제 신랑의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을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공생애 때 그 종말에 대한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유래되냐면 이 혼인 잔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간략하나마 이런 그런 그 과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열처녀가 그 뭐 매일 준비하고 있는가?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혼인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이 탁 닫혀요. 그러면은 주위에 가면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 듣고 빨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는 아무나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문이 닫혀지면은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어떤 색채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하면 또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합당한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와서 그 신부를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그 계약을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어떤 혼인의 그 관계가 성립된 게 시나이산의 어떤 계약의 관계라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신부는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어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그 여흥을 돋구는 그 없어서는 안 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성모님이 아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하시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차원에 말씀 안에 묻어져 있는 그 혼인잔치는 결국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와 지복직간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렇다면은 성모님께서 2000년 전 그 카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곳에 비가 내리는데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왜 이곳까지 왔어요? 오늘 이 밤 또 내 구원의 여정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목표를 아니까 오늘 이 주말인데 쉬지도 않고 이곳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여기 몸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성모님께서는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그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또 그리고 누가 가장 난처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신랑 아버지가 얼마나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근데 성모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카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징은 우리에게 성모님께서 지난 세기부터 해서 계속 우리에게 발현하셔서 특히 오늘 우리가 첫토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파티마의 그 새 어린이들에게 하신 그 메시지를 보면은 기도하여라, 희생하여라, 보속하여라 이러한 메시지들이 현세에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카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천상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매일 묵주기도 바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사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현세의 포도주가 아니라 천상의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그 포도주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우리는 자비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징이라는 것, 예수님의 어떤 2000년 전 카나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첫토 신신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그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 간하시듯이 결국 우리에게는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러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 각자에게 성모님은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입어야 될 그 예복은 각자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토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느끼면서 내가 신앙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을 살고 결국에 내가 천상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도 오늘
성모님께 귀 기울여야 되겠죠. 성모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 알고 계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들으려면은 우리가 처토신신미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모님께 우리의 취향을 바치기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우리를 다시금 성모님께 봉헌드리잖아요. 성모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잘 알아듣고 또 그것을 수행하려면은 봉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모님 저 봉헌합니다. 그것도 봉헌이죠.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했으면은 내가 살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하인처럼 살아야 돼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잖아요.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주장, 내 원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먼저 귀를 열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나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원의와 내 의지와 반하더라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몇 명만 이야기하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 뭐예요? 그 빈독에다가 물을 먼저 갖다 부으라 해서 부었죠. 또 그리고 그게 물을 또 가방장에게 갖다 날라다 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기적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전에는 내 원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죠.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하느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성모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화가가 제가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묵시록 사상에 보면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 그 성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에는 예수님이 계신 그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만 문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더라도 문고리가 없어. 누가 열어줘야 돼? 안에 있는 내가 열어줘야 돼. 그럴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즐기리라. 결국 천상의 그 혼인잔치는 결국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상 예루살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걸 즐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다 봉헌드리잖아. 또 성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그 원의를 봉헌하실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